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2쪽에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54절에 보시면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그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66절과 6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랫사람들 속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을 그 대제사장의 여종인 하나가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물어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6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라고 하며 앞들로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개념으로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69절을 보시면 여종이 이런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당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추종자 중 하나로 간주되는 말입니다. 이에 7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후 조금 있다가 다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고 70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7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저주하다라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심한 말을 하거나 거부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언은 언제나 실현되는 것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셨지 극단적으로 저주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저주하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비난을 하더니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난 그 사람을 몰라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72절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7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울었다라는 말은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맺어지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자를 칼로 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떼 모습처럼 되어서 다 흩어질 것을 27절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수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찬성하고 베드로와 같이 맹세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50절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는 무서운 심판의 칼을 내리치시는 것은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수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움을 받아 신문을 받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있는 양떼들처럼 자신들이 따르며 섬기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치던 그 베드로의 용기와 기백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일을 미리 정하시고 그 뜻을 실행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실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통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에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여 보인 그 용기도 결국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고 말하는 그 여종의 물음에 단호하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을 비롯해서 그가 나타내 보일 일, 곧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다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한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한 일을 깨닫고 이를 슬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베드로는 배신을 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실패를 통해서 반석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마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을 수시로 해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하며 낙심하기를 잘하는 사람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두시고 다스려 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수시로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고발에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을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베드로처럼 어려운 상황 앞에서 흔들리며 쓰러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한 제자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들이라도 또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며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든지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환영하시기 위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회복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의 길목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의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를 향했던 그 주님의 회복의 눈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